하나님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물 속에서 영생하도록 주사하는 생물이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보게 하시며 바라보게 하시며 또 그분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으로 함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천한 종을 가리시며 주님만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4장은 여러분 다 많이 익히 이렇게 듣고 또 아시는 얘기죠.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사실 이 4장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길지 않은 얘기인데 사실은 이 4장 한 장 갖고 뭐 마틴 루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강해서를 갖다 6권짜리인가 7권짜리를 갖다 이 한 장으로
한 권당 한 300페이지 정도니까 1800페이지 정도를 쓴 거예요. 이 4장 한 장 갖고. 그만큼 이 4장 한 장에서 우리 성경 전체의 그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다 보는 거죠. 그만큼 이 깊고 숭고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놀라운 은혜가 아주 깊이 있게 스며들어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전체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만 잘 우리가 알게 돼도 성경 전체의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또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4장 특별히 우리가 26절까지 읽었지만 다 하지 않고요. 도입 부분, 이 4장이 무엇을 말하는지 도입 부분과 앞부분 조금 하고 여러분과 은혜를 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여러분이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그 사실에 항상 기초를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여인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이 여인이 바로 누구다? 나다. 이 생각을 꼭 가지시고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함께 공부를 한 것을 조금 복습을 하면은 요한복음이 몇 개의 표적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설명되어 나눴죠. 우리가 같이 나왔죠. 요한복음 몇 개의 표적으로 되어 있다. 요한복음 표적의 책이다 이런 어떤 별명이 붙어 있는데 몇 개의 표적으로 되어 있다. 요한복음이 10개? 15개? 7개로 되어 있죠.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건 사인이에요. 표적이라는 건 사인이라고 그랬죠. 이 사인은 뭐죠?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표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이는 게 사인이에요. 그래서 기적이다 안 하고 표적이다. 세메니온이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표적. 그러니까 이 표적 7개 완전수. 그러니까 사실 예수께서 많은 표적들이 보이셨을 텐데 특별히 7가지를 탁 뽑아서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이 7개의 온전한 이 이야기, 표적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의 온전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설명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표적 7개를 통해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다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충분히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7개의 표적이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된다 우리가 복습을 설명을 우리가 서론 부분에 했었죠. 7개의 표적이 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첫 번째 표적을 예수께서 딱 일으키시고 그 표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 오해를 하죠. 그냥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면 야, 우리한테 떡이 떨어졌다, 생선이 떨어졌다. 이제 저분만 믿으면 우리 먹고 사는 거는 끝났어. 우리 저분을 왕으로 삼자. 우리한테 이런 육적인 것을 주시러 저런 사람을 하나님 보내셨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데, 그죠? 그래서 이 표적에 대해서 인간들은 다 오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해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다시 어떻게 하시죠? 그것을 다시 설명해 주시는 강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강해한다 그러잖아요. 이거 뭐냐면은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는지 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풀어주시죠. 그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니네 인간들은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인간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런 게 아니야. 말씀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내가 일으킨 표적이라는 것은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너희한테 일으킨 그런 표적이란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걸 강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전체 표적이 표적, 오해, 강해로 계속 나갑니다. 표적, 오해, 강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핀 요한복음 2장에서의 그 첫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그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특히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 이루시는 천국잔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죠?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잔치집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슬픔과 고통만 있어야 되는 그런 죄로 멸망해가는 그런 잔치집이라는 건데, 거기에 예수께서 오셔서 마르지 않는, 그죠? 떨어지지 않는 그런 포도주, 진정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그런 포도주, 진짜 천국 잔치의 모형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천국에서 우리가 잔치 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오직 누구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죠? 그 은혜의 사건이 바로 가나의 혼인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적을 딱 보여주시고 이제 오해하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 오해하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몇 명이 등장합니까? 몇 명이 등장하죠? 2명이 등장하죠. 그 첫 번째가 누구였죠? 니고데모였죠. 대답들이 없으신 거 보니까 얼마 전까지 니고데모 살폈는데 여행 갔다 오셨죠? 휴가철이라. 그 첫 번째 오해하는 인물로 하나님께 성령께서 딱 우리에게 주신 인물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누구죠?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인물들을 통해서 오해되는 부분을 예수께서 다시 바로잡아 주시는 거죠. 이 두 사람을 사실은 니고데모 얘기를 우리가 나눌 때 같이 살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워낙 니고데모 얘기 속에서 나눌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같이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왜 같이 살폈어야 되는지 조금 것을 얘기하고 사마리아 여인 얘기로 갈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왜 예수가 아니면 구원은 있을 수 없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니고데모와 오늘 여인을 보면은 아주 극과 극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극과 극을 달려요. 둘을 사실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공부했지만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 70명 중에 한 명, 국회의원이었어요, 당시. 그리고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었고 관원이고 정치인이자, 그죠? 또 학자였습니다. 학자였어요.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에 산다는 것 자체가 개 취급받는 거였어요, 당시는. 개 취급.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곳, 그것이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개 취급받는 곳에 살고 있는 남자도 아닌 어떤 사람? 여자. 당시 여자는 수에도 지지 않았다. 개 취급받는 곳에 사는데 더 개 취급받아. 이 인간도 아니겠죠? 이 인간도 아닌 거예요, 인간도. 네?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름도 나오지만 이 여인은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여자 이름도 없어요. 어떤 지위도 없던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관원이었고 국회의원이었고 정치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어떤 지위도 없었고 어떤 권력에도 속해 있지 않은 인물이에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니고데모는 학자였다면 이 여인은 일장무시, 교육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는, 무시당할 만한, 그죠? 무시당에 마땅한 자, 이 세상으로 말하자면. 그리고 또 니고데모는 여러분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켰던 당시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있었던 도덕 윤리적으로 최고의 위의 레벨에 있던 사람입니다. 정말 깨끗한 사람. 인간의 눈으로 볼 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자예요. 도덕 윤리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떤 자죠? 우리 오늘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 읽었지만 남편을 5이나 두고 있었고 지금의 남자는 남편도 아니에요. 그냥 동거하는 남자예요. 그 말은 남편이 5 정도가 있었고 또 지금도 동거한다는 많은 남자들이 있었다 추측할 수 있겠죠. 결혼도 했었지만 또 동거도 하고 그렇게 결혼한 남자만 5명이고 지금 남자도 동거면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한 20명 이상은 같이 있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여하튼 남자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모든 어떤 자신의 욕구를 남자로 채우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굉장히 좀 부도덕해 보이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전혀 깨끗하다고 볼 수 없는, 이해가 되시죠? 사람의 눈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여인.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께 언제 찾아왔죠? 우리가 살폈지만 밤에 찾아왔잖아요. 왜 밤에 찾아왔어요? 밤이라는 어떤 밤이 상징하는 단어도 있겠지만 그가 밤의 인물이었다는 것, 구원받지 못한 어떤 어둠에 속한 자였다는 그런 상징도 있지만 사실 그가 밤에 찾아온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였어요. 응? 바리새인이었고 관원이었고 학자였고 박사였고 성경에 탁월한 권위가 있었던 그가 사실 가나안의 목수였던 예수한테 찾아가고 뭔가를 물은다는 것은 사람들의 이목, 어떤 자신에 대한 평판이 조금이라도 깎일까봐 하는 그런 어떤 그의 생각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그것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이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지킬 평판도 없고, 그죠? 그냥 수치와 부끄러움에 남의 눈을 피하기를 원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물을 기르러 가도 정오에 물을 기르죠. 해가 제일 가운데 떴던 그때 아무도, 그래서 더워서 여러분 팔레스타인 그때는 해가 이렇게 뜨면은 45도 6도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그때는 물을 기르러 사람들이 안 나옵니다. 그때 그런데 혼자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눈을 피하려고. 왜? 사람들이 쑥덕거리니까. 그러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에 쩔어있던 여인이었다. 너무나 차이가 안 나죠? 근데 여러분 진짜 큰 차이가 하나가 딱 또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이 둘의 차이 중에 가장 큰 차이. 네? 제가 지금 차이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너무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쉬워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가장 큰 차이가 둘 중에 있을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제가 예, 권사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직접 찾아가시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고 니고데모는 자기가 맞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이야, 역시. 제가 권사님 근데 왜 제가 이거 맞추시면은 할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걸 제가 큰 선물 하나 걸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쉽게 맞추셔갖고 그래도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선물 드리려고 한 것 같네.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셨어요? 맞아요. 이 둘의 진짜 큰 차이는 니고데모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이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채우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자신의 지식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자였고,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몰라요. 무엇을 하시는지도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물이라는 것을 기르는 것, 자기 생명을 어떻게든 그냥 유지하려고 길을 쓰는 그런 여인이었던 거죠. 그런 여인에게 주님께서 직접 가셨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도 극명한 큰 차이라는 거라.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둘은 어찌 보면 하늘과 땅 같은 그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죠? 니고데모는 하늘의 레벨에 있다면 이 여인은 땅의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 정도면 구원을 받고도 남을 것이다. 천국에 가서도 그죠? 많은 상을 받을 것 같아. 근데 여인은 무엇을 해도 이 여인은 구원받을 수 없을 지옥 백성 같이 보이는 거죠. 그죠? 지옥에 가야 어울려요. 이 니고데모는 맨 위에 자리 잡고 있다면 사마리아는 맨 밑에. 그리고 그 중간에 그 모든 자들 안에 여러분과 제가 다 들어가고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니고데모가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맨 이 세상의 관점을 볼 때 맨 위에 속한 자, 맨 아래에 속한 자, 이 세상 관점에서 볼 때 비단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와 어둠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 이 둘을 갖다가 딱 모심으로 이 인간의 모든 우리 그 전체를 갖다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기 걸리지 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가 아니면 끝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가망 없다. 예수가 아니면 이 둘 다 가망이 있다 없다? 없다. 너나 나나 니고데모나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모두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다 멸망이다. 다 시체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인간의 힘과 노력과 공과 인간의 행위와 인간이 쌓은 업적과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선물로만 되어진다 라는 것을 이 둘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 주고 아무것도 모르고 할 수 없는 무지하고 무능력한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셔서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실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가 뭔지 알게 하셔서 참석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에 그래서 죄로 시체가 된 인간이 보탤 수 있는 것은 1%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러기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찬송케 되고 감사케 되는 거죠. 그러기에 이 여인도 그게 진짜 생명 되신 예수께서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생명이 무엇인지 그 생명 안에서 눈을 뜨게 해주시자 자신의 부끄러운 수치와 그 모든 것을 다 잊은 채 나로부터 자유케 된 거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의 생명을 상징했던 물동이를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진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 주님은 4장에서부터 요한복음 4장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 어둠 가운데서 찾아내시는 일들을 벌여주시는 것입니다. 눈이 멀어서 그저 어디론가 갈 수밖에 없는 양 같은 그런 자들, 그런 인간들에게 참 목자 되신 예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양을 이렇게 생각하면 양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시력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스스로의 힘으로 양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치기가 있어야 되고 양을 보는 강아지도 있어야 되고 우리 그거 보잖아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다 죽어요. 그런 길 잃은 양을 찾아내셔서 어깨에 메고 집에 오셔서 잔치를 하시는 장면을 갖다 누가복음 16장 같은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때 뭐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목자가 나와서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왔는데 그것을 그 양이 뭐 했다 그러죠? 회개했다 그래요. 회개는 그래서 여러분 메타노야, 돌이키는 것인데 이 회개라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하세요 막 그렇게 말하지만 이 회개라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회개는 뭐다? 눈이 멀어 스스로 갈 수 없는 길을 그저 방황하던
죽어 있었던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우리를 어깨에 업으시고 당신의 집, 천국 집으로 향해 가게 발걸음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뭔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로 죽은 인간은 자신이 잃어버려진지도 모른 채 죽은 시체같이 살아있어 보이나 죽은 자들인 거예요. 그렇게 이 땅이라는 어둠 속에 살아가죠. 그런데 그런 어둠으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시고 생명으로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나서야 그 생명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여기 부르신 거예요. 그 은혜가 뭔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찬송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지만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냄을 당하는 것이다. 뭐다? 건져냄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타력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면 우린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건져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 아래 죽어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시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죄라는 영역 밖에 계신 분이 죄라는 것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끌고 죄로부터 탈출시키셔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 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맨날 매 순간 예수.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그러니까 다들 눈을 이렇게 다들 하늘을 보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준규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지? 성규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지? 지훈이? 알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 아시는 거죠? 괜히 그러시는 거죠 지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수하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이 예수예요. 뭐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밖에 나와서 누가 너 예수님 믿어? 나는 예수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셔. 그래, 야, 그 예수님 좋으신 분이네. 그 예수라는 분은 어떤 분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야? 그냥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알려고 하지 마. 별로 없어 그 뜻은. 야, 이게 너 이름 중요하니? 그냥 이제 물어보지 마. 이러지 마시고 그분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이야. 이거 설명해 주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죠? 안 좋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 안에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정확히 헬라어 언어를 보면 자기 백성이에요. 내 백성.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 안에는 그럼 내 백성이 아닌 백성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 백성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세 전에 택하신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대는 이미 묵시 가운데, 묵시라는 거는 뭐라고 그러죠? 역사,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이 시간 밖에 완료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 항상 현재로, 하나님 시간 속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잖아요. 항상 현재예요. 우리의 역사 속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 현재입니다. 바로 그 묵시의 완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완료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기록된 자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자들이 자기 백성들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보면은 히브리서 2장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세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인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자기 백성들이 어디 속해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 육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지금 붙들려 있냐면은 사탄, 마귀가 죽음이라는 권세를 통해서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죽음을 어떻게 하죠? 네? 두려워하는 거야. 떨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길을 쓰고 안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 묵종하는 거예요. 질질 그 육이 사망에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인간의 육이라는 것은 그 죽음이 싫은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육적 죽음도 있지만 영적 죽음도 있는 거죠. 사실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육의 생명이 끝나는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많은 청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그들이 생각하는 죽음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항상 느껴요. 이 세상, 예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청년들이 말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이런 죽음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무시당하고 누군가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 이걸 죽기보다 싫대요. 이게. 내가 없으면 이 회사가 안 돌아가는 거,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돌아가는 거, 이게 죽기보다 싫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게 뭐예요? 다 내가 중심된 거죠.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여기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죽는 것보다 더 두렵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내가 여기 교회 떠나면 우리 교회가 망해야 되는데 내가 떠나도 교회가 잘 돌아가. 열받아. 청년들은 진짜 그런 말 해요. 진짜 열받는데요. 자기가 어떤 회사 딱 갔는데 회사 나오는 거 회사가 망해야 직성이 풀린대요. 진짜 근데 회사가 잘 된다 내가 떠나는데도 정말 죽고 싶대요. 그런 모습 보면. 이건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보통의 청년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 없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생각들을 세상 사람들은 갖고 사는 게 이게 바로 죽음의 권세 속에 묶여있는 내가 왕이 된 신이 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이라는 것을 갖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신을 이용해서 내 인정, 내 칭찬, 내 영광을 챙기려는 그런 모습들이 사망의 권세에 끌려다니는 우상숭배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들도 기독교라는 것을 통해서 그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여전히 거기 끌려 있다는 거죠.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음의 두려움에 전전긍긍하고 육은 죄 아래에 나서 그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 밖에 계신 분이 육을 입고 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끌고 나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 말하죠.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며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약속의 자손. 약속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여기서 자손, 후손. 이 갈라디아 3장 16절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 여럿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후손이라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의 후손이라는 것은 곧 어떤 자들을 말하면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자기 백성들. 여러분, 아브라함도 어떤 자였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예요. 그렇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자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떠나. 넌 이제 내가 인도에 갈 거야. 왜? 너는 내가 찜했어. 너는 내 거야. 그러신 겁니다. 이제 너는 내 맘대로 내가 너를 인도해서 너라는 그 육을 삭제시키고 나만 찬송하는 자가 되게 만들 거야. 그 평생을 갖다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원대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나중에 모리아 산에 가면 그것이 여호와보다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는 거. 구원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것으로만 된다는 거. 이게 약속의 자손 가운데 있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홀로 이루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 구원 속에서 드러내심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겠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 바로 아브라함을 갖다 택하셔서 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삶이.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영광에 내 가치에 내가 왕이 되려 내 가치 쌓으면서 신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기고만장해서 살았던 우리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말씀이 내 안으로 뚫고 들어와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 청년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가 있어요. 되게 히트 쳤어요. 그죠?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신나고 기고만장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자였던 우리에게 이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누구 것? 예수 것. 내 인생은 누구 것?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인생 속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망 없는 나를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질질 이제 하나님께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께 끌려가서 나라는 그 왕됨이 부인되어지고 삭제되어지는 그 모리아산의 자리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내 생명과 같은 아들을 죽이는 자리로 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주권이 이양되어서 하나님의 주권만 남게 되는 역사다.
신앙생활이 뭐다? 내 주권이 이양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만 남게 되어지는 은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가시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너 인생은 이제 내 거야 하신 것은 이제 네가 세상 백성이 아닌 천국 백성이라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방식으로 내가 만들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 거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근거나 자격이나 능력이 어떤 인간에게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다 죄로 죽은 시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가셔서 생명을 넣으시고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거야 찜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너라 선언하시다. 말씀이 떨어지자 그 말씀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떻게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의 자손 모래같이 별같이 많게 할 거야 하고 그 약속을 갖다가 딱 체결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 일이 있게 될 거야.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동물들을 반으로 다 쪼갰죠. 비둘기, 소, 염소 이런 거 다 반으로 쪼개갖고 양쪽에 이렇게 놓고 그 사이를 갖다가 둘이 지나가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나갈 때 거기를 갖다가 둘이 지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거기 둘이 지나간 사람이 만약에 누군가 약속을 파기하게 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이 동물들 같이 어떻게 된다? 나는 찢어져 죽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둘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재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홀로 지나가시죠. 왜요? 왜? 여러분 제가 이거 한 20번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 다 아시죠? 대답 그냥 안 하시는 거죠. 예. 아브라함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 뜻은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장에 나오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깨버리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지 힘같이 노력으로 이스마엘을 갖다가 낳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지 힘으로 그 약속을 이루려 하잖아요. 그 약속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죽어야 돼. 찢어져야 돼요. 그죠? 찢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나가지 않고 아브라함 재우시고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기 때문에 누군가 찢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찢어야 되는 게 이제 누구가 찢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찢어지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오셔서 찢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에서 그래서 그 떡을 갖다 내가 찢으사 그러시잖아요. 이 떡이 누구라고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찢어져야 될 자리가 그 십자가예요. 왜? 우리는 그 약속 못 지키니까. 다 죄로.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가 찢어지세요? 예수께서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찢어져야 될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통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찢어져야 될 자리에 하나님께서 찢어져 주셔서 너는 거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게 되는 거야 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찬송케 되는 것입니다. 맞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찢어지다가 뭐예요? 할례 아닙니까? 할례, 찢다. 그 할례라는 그 단어의 원어, 찢다라는 단어가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여러분 세 단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찢어지다. 그 다음에 뭐예요? 바리트, 약속.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바라크, 복.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찢어져야 되는데 그 찢어져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는 바라크라는 복이 됐다는 것.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 이 복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 언약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홀로 다 이루셔서 아브라함이 살게 되듯이 우리도 그 후손도 그 언약 안에서 약속을 이루신 분 안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예수께서 다 이루셔서 우리가 살게 된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도 여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서 이루신 약속의 완성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 그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설명해 주시는 게 아브라함의 약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바로 예수께서 이 어둠의 땅으로 오신 것이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시는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 4절 보면 요한복음 4장 1절에 4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랬죠.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오늘 설교 본문 중에 제목입니다. 또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왜 예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시는 거예요? 왜 떠나신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소식을 하나 듣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주시는 세례가 인기가 더 높아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보다. 그것을 들으신 것입니다. 아니 보통 같으면 그 세례가 인기가 높아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면 그거 이용하셔서 예수님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되는데 왜 떠나시지? 우리가 저번 주에도 나눴지만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세례는 뭐죠? 뭐라 그랬죠? 저번 주 생각나세요? 정결 예식이라 그랬죠? 정결 예식. 즉 뭐다? 율법. 그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변론한 거예요. 누구의 세례가 더 좋은 세례냐? 누구가 하는 정결 예식이 더 깨끗한 정결 예식이냐? 이거 따진 겁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좋은 거야? 예수가 베푸는 세례가 더 정결하고 깨끗한 거야? 더 좋은 걸로 우리 갈래? 그래서 몰리게 된 게 예수의 세례예요.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보면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당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막 베풀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베푸는 세례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세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세례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받으러 나온 이 세례는 어떤 세례였어요? 이들이 쌓았던 율법, 이들이 쌓았던 어떤 행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세례라는 것을 쌓아서 세례라는 행위를 해서 이것으로 내 의를 삼아 하나님 앞에 내 힘과 노로 가려 했던 일종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게 세례가. 그러니까 세례관이 그들의 마음을 아는 거죠. 아, 니네가 이 세례까지도 받아서 이런 것으로 니네 의 삼아 하나님 앞에 쓰려하는 거잖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데 그런 거 아니야.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역사가 구원해내는 거지 니네 행위가 아닌 거야. 니네가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보세요.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 니네가 이거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떠나시는 거예요. 왜? 니네 그런 세례 받은 그런 의 싸움이 구원을 절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유대라는 율법주의의 총화 그것을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보이시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곳에서 떠나는 거야. 구원은 오히려. 그래서 어디로 가세요? 갈릴리. 갈릴리는 당시에 뭐예요? 이방 동네. 구원이라는 것이 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곳. 구원은 그렇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라는 절대 구원이라는 것이 날 수 없을 것 같은 모장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가시는데 어디를 거쳐 가시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우리나라 지도라고 아직 그림을 못 그려요. 여기가 우리나라, 여기는 북한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지금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유대는 남쪽에 있고 갈릴리는 이쪽에 있었어요. 근데 이 중간에 사마리아가 이게 딱 하나 있었으면 사마리아. 보통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거치면 3일 만에 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이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6일이 걸렸어요. 왠지 아세요? 사마리아 땅이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도 싫어했어요. 보는 것도 싫어하고 같이 밥 먹으면 저주받는다고 생각해서 개,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했다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지방을 거치는 이 발이 갖다 그 안에 들여놓는 것 자체가 저주였어요. 그래서 이걸 거치면 3일 만에 갈 수 있는데 이걸 안 거치고 돌아서 에돔 쪽으로 돌아서 6일 동안에 가나안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오늘 거기를 내가 지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파격적인 말인 거죠. 예수의 구원 사역이 인간들이 저주하는 땅인 사마리아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건 여러분 파격적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갖다 뒤집어 엎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그 어떤 조건과 배경도 적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하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권사하고 우리 집안이 3대가 믿는 집안이라서 나는 구원받을 거라는 게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받는 자, 내가 감옥에 갇혀서 범죄를 행해서 감옥 안에 있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면 찾아가신다. 그런 저주받은 곳에서 구원이 있다.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배경과 어떤 노력과 어떤 공과 어떤 것도 작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것이고 그러기에 그것이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은혜인 거예요. 4절을 원어에 맞게 직역을 하면 그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어야만 했다예요. 통과하셨어야만 했다. 에데이테 아우톤 디에르 캐스타이 이렇게 써 있어요. 에데르는 데이라는
그죠? they가 뭐예요? 영어의 must보다 10배 강한 그런 동사라고 했죠. 필연을 나타내는 미인칭 동사예요. 이렇게 꼭 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니엘 캐스타이는 통과하다. 니엘 코마의 수동태 디퍼런트 동사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될 그 계획과 그 이유 그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미 어떻게 된 것이다?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가장 더러워 보이는 얘는 구원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지옥에 가야 맞아 라는 그 여인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이미 창세 전에 완료되어 버렸다.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세워진 것이다. 그게 그 여인 찾아가시는 것까지도. 그렇게 그 여인 하나가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고 찾아가신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자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그것이 상관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여인 같은 나에게 이상의 찢기 같은 나에게 그저 내가 왕이 될 신이 될 기고만장했던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죽음 안에서 묶여 있었고 죽음의 권세 안에서 고통받고 있던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 하나를 위해서 찾아오셨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찾아가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6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육이 피곤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택한 자녀를 찾아 생명을 주시고자 그 임무를 완성하시고자 한 거예요.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여러분도 그 은혜를 입었음을 아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로 죽어 있었던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아시고 찾아오시기 위해 육의 저주 안에 갇혀 이 저주의 실상으로 오신 주님. 주님 오늘 이 여인을 위해 사마리아 어둠의 땅 중에서 가장 저주의 땅 중심부로 한 발짝씩 걸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그래서 너무나 큰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생각하면 재밌는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그냥 마이닝엔 그 국립극장에서 이제 주역으로 노래를 하고 있었을 당시 한 100km 떨어진 곳에 바이마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바이마르 한인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 한인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비유츠부르이라는 곳에 한 100km 떨어진 곳에 이제 예배를 매주 드리러 왕복 200km입니다. 그리고 바이마르라는 곳에 또 예배를 가끔씩 드리러 갔었어요. 무슨 일이 있고 또 특송할 일이 있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목사님 찾아주시면 뭐 평일에도 제가 극장에 묶여 있지 않으면 뭐 보통 100km, 200km는 쉽죠. 왕복 200km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오시는데 거리는 상관이 있다 없다. 네? 그거 비교하는 게 아니고 마음만 있으면 다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앞에서 뭐 하는데 예배 못 와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제발. 200km는 여유입니다 여러분. 저는 매주 200km를 왔다 갔다 하고 그날 밤에 공연했어요. 4시간짜리 6시간짜리. 아주 자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자랑이 아니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어가신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바이마르라는 이 교회에 다 유학생들이에요. 다 유학생인데 이 목사님 참 특이하신 분이셨어요. 이 목사님은 원고를 안 쓰세요. 원고를 작성을 안 하시고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신다 하루에 2시간씩 아니 한 번에 2시간에 3시간 설교를 하세요. 그냥. 근데 이게 듣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갖고 항상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또 유튜브 나가면 보시나 욕하는 거 같고 죄송하네.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비치부록으로 보통 이제 가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자기 교회로 계속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셨는지 뭐 없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이넨으로 오셔서 마이넨에 한인 가정들이 이렇게 극장에 제가 있었고 또 가정이 있었는데 그들을 이제 모아서 성경 공부를 이제 한 번씩 해주시겠다고 직접 거기서 이제 오시는 거예요 매주. 근데 저희로서는 솔직히 좀 죄송도 하고 부담도 스러웠지만 오신다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게 이제 그분께서는 또 기쁨이 되겠구나. 시간을 해갖고 이제 모이면 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제가 됐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는가? 이 사마리아 여인은 거룩한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저는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거룩한 여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성경을 근거로 하고. 성경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거룩하다는 말이 한 군데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왜 거룩하냐? 남편이 다섯이다. 근데 이 남편은 다 형제래요. 옛날에 형사 취수 제도가 있어서 첫째 형이 죽으면 둘째 형이 죽으면 셋째가 죽으면 넷째. 그래서 이 여인이 가문을 잇기 위해서 거룩한 희생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거룩한 희생을 알기 때문에 찾아온 거야. 그런데 성경은 이 남편 다섯이 형제라는 말이 그 어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추측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은요 거룩한 자에게 가시는 거예요. 그죠?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 결론은 거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마라. 그래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신다. 그 얘기하시면서 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갖다 찾아가시냐? 그 잃어버린 양은 리더였다. 리더였어요. 수장. 근데 그 양이 없어지니까 그거 찾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나머지는 리더 되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런 설교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럴듯하겠죠. 그래, 우리 거룩해지자. 으쌰 우리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자. 그래야 예수님이 찾아오신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어디 이 사람들이 이 남자가 형제라고 어디 나옵니까? 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갖다 지금 성경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본 거는 이 여인이 지금 부도덕한 여인이고 그 당시에 수치 때문에 오히려 남이 물길로 가지 않는 그 시간을 택해서 혼자 물길로 온 이런 어떤 배경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은 그것을 수치로 생각한 거고 그것이 거룩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어디서 거룩하다는 근거가 나오고 어디서 이 형제라는 근거가 나옵니까? 질문을 딱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제가 그때 집사였습니다. 집사님, 요한의 눈으로 말씀을 보십시오. 네? 그게 여러분 그분께서 저한테 하신 답이었어요. 끝! 제가 요한의 눈이 없어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질문 성경 하시면 제가 이렇게 답해드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할렐루야? 누가 막 질문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그럼 다 해결돼요? 제가 그 다음부터 성경 공부를 못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찍혔습니다. 그래도 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리고 계속 했죠. 근데 여러분 절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아닌 거죠. 그죠? 그게 왜 은혜입니까? 그럼 당연히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도 없거니와 여러분 거룩하세요?
여러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거룩해지셨어요? 얼만큼 거룩해야 찾아오세요? 저는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얼만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네? 어디가 기준이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룩하세요? 여전히 내 유익 챙기고 내 이익 챙기고 나만 바라고 내 가족 챙기고 내 것밖에 없는 자들인데 사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아픔들 아세요? 지금 한 분 한 분 가족이라고 나왔는데 가족 같으세요 진짜? 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를 진짜 가족같이 생각하세요? 소원이 빼고 너무 가족이니까 목이 안 흔들어도 말은 그렇지만 우리 서로 그렇게 못하잖아요. 진짜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프면 내 아픔입니까? 내가 아픈 것만 난 아픔이에요. 가만히 보면 남이 진짜 아파도 내 감기만도 못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뭐 어디까지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만 예수님이 찾아와서 구원을 이루신다? 여러분 천국 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개 되지만도 못한 그런 부도덕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수치와 그런 부끄러움에 쩔어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 그를 찾아가셔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구원은 왜 예수께서 이루셔야만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지. 여러분이 거룩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라면 그럼 예수가 십자가에 왜 달리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십자가에 예수께서 왜 달리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십니까? 니네가 이루라 하듯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아직도 이런 생각들을 하신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어요. 왜 사마리아에서 예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제 사마리아의 배경, 왜 사마리아인들이 저주의 백성들이 됐는가, 이 저주의 땅이 왜 사마리아 땅이 됐는가. 이 사마리아란 이름 자체가 저주예요. 그런데 거기서 거룩한 여인이 있다? 그래서 찾아가셨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할 가치도 없는 건데 이게 엄연하게 설교되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거기 청년들이 엄청 많았는데 이것들을 그래서 그 청년들을 거룩해 주려고, 여러분 거룩해 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자들이 그런 척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사람 수에도 들지 못했던 한 여인, 그분을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아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한 구절 한 구절 말씀 한 단어 단어를 통해서 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